예,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구원론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에 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넓게는 교회에 관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방편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본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론에서 누차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구원론에서 누차 언급되었듯이 삼위일체 중에 특히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전 과정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 제85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참,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소교리 문답 인쇄해서 가져왔는데 하나씩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옆에 있습니다. 자, 85문 답을 보시면 구속의 은덕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외적 방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수단, 방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 혹은 구원의 수단들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답을 보시면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고 모든 외적 방편들을 사용하라.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내적인 방편이고 그리고 외적인 방편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외적인 방편들은 무엇이냐? 다음 88문, 소교리 문답 8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이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이 교회에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통상적인,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례를 또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말씀과 세례, 성찬, 기도 이렇게 네 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이라 이것이 재밌는 표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에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론에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과 성례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무엇이냐? 저것을 볼 수 있으면 교회다. 구별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권징의 실행 이렇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실행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표지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지가 곧 방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이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곧 교회가 행하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외적인 방편이다. 외적이다는 말은 곧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적인 것도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외적이다, 내적이다. 외적이다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외적이다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죠? 뭔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내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좀 영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방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외적인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인데 내적인 방편은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내적인 수단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회개의 경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의 경우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더라도 내가 믿는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만 회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역사하지만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준비해두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들이 믿음이라는 회개라는 방편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방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우리 눈에, 우리 밖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도구들이 있는데,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잠시 조금 구분해 보면요. 이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외적인 방편과 내적인 방편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말씀, 성례, 기도와 믿음과 회개의 경우 완전히 일치한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제가 성찬식을 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참여하겠죠. 참여하면 곧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파는 부분적으로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녀도, 예배에 참석해도, 성찬식에 참석해도 그 마음에 참 신자가, 참 믿음으로,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방편은 사람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믿음 가졌네. 그런데 내적인 방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가톨릭 경우에는 미사 잘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 잘 드리고, 사제한테 이런 모든 것 다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치하니까, 외적과 내적인 방편이 일치하니까 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사람 마음에는 믿음과 회개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교회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회는 아예 외적인 방편을 무시합니다. 말씀 성례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성찬식 안 해도, 세례 안 해도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과 회개만 있으면 무슨 신자다. 무슨 신자다. 그래서 구세군은 안 합니다. 세례도 안 주고 성찬식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자, 외적인 방편은 불필요하다. 외적인 방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믿음과 회개만으로도 충분하지, 무슨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이 구세군과 같은 극단적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목하는 신령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겠죠. 개혁파는 두 가지를 잘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가톨릭은 어떻다고요? 가톨릭은 믿음과 회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씀 잘 듣고 성찬식 잘하고 세례도 잘 거다. 두 개 다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외적인 방편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은 통상적인 방편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은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 교회에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교회에 주셨는데, 그 방편들은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이니까, 이 통상적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그죠? 통상적이지 않은 방편들도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특수한 방편들이죠. 우리 영어, 원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통상적이다는 단어의 영어는 ordinary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extra라는 단어를 붙이면 extraordinary라는 이제 특수한, 비통상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거기서 이상한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상한 변호사 할 때 그 이상한 제목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겠습니까? extraordinary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특수하다, 아니 비범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통상적인 방편들을 주었다. 그러면 특수한 방편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우리 아까 개혁에서 통상적인 방편, 뭐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말씀, 다음에 성례, 다음에 기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했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편들이 있다고 여러분 제안했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만 있다고 누가 딱 찬성했겠습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교제도,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도 은혜를 나누는 방편이다라고 얘기했고, 밑에 어떤 신학자는 7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양육, 세례, 설교, 논의, 성찬, 봉사활동, 교회에서 드리는 봉사활동도 은혜의 방편이고, 예배, 직분도, 이렇게 다양한 방편들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제안들을 다 두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교회가 정말로 주장해야 할, 교회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딱 결정을 내릴 때에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객관적인 기준, 객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통상적인 방편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럼 주관주의자들이 있는데, 주관주의자들은 좀 주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체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체험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통로가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회 때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거룩하게 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 다양한 통로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주의자들은 이 방편들을 정할 때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한 교회가 가진 은혜의 방편,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 이 네 가지는 객관주의적인 입장입니까? 주관주의적인 입장입니까? 객관적인 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방편이다. 예외 없이 성도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으로, 고백으로 딱 삼은 게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객관주의적인 입장에서 세 가지뿐이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뿐이다. 나머지는 다 그럼 뭐냐? 나머지는 다 뭡니까?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집회에 가서 방언을 체험했는데, 내가 집회 가서 뭐 했는데 그건 다 뭡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방편이 아니라 특수한 방편이죠. 개인적이고, 개인이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경로로. 어떤 직적인 학자는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세상 철학에는 정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유일신을 향하여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도 믿음을 가진다니까요. 얼마나 특수합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책, 저 책 읽다가 보니까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읽어보니까, 기독교적인 독서를 내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니까. 얼마나 독특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책 읽다가 신앙을 가지더니.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다 무슨 방편들입니까? 특수한 방편들입니다. 특수한 방편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주관주의자들은 그렇게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체험, 경험들을 더 중요시하는데, 문제는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이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을 무시하고 이 주관적인 그런 특수한 방편들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방편들은 무엇이 특징이라고요?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방편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특수한 방편들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일지라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주의자들은 통상적인 방편을 무시하고 특수한 체험을 해야 자기가 남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또 이 통상적인 방편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통상적인 방편들은 다 대부분 또 목사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하여서 지금 다 집행되는 거면 말씀이라든지 성찬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교권이라든가 직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신령주의자들은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목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하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성령과 직통하자. 목사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교회 없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신령주의자들은 은혜를 받는 특수한 방편을 위해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으니까 기도원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를 받는 방편들을 추구하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방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도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겁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왜 들음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선포된 말씀이죠. 목사의 설교죠.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라고. 왜 읽음에서 난다고 나올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것이 통상적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비범한 방편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특별하고 비범한 무슨 읽기, 무슨 체험 그런 것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편들을 보다는 우리 교회에 통상적인 방편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개혁파가 외적인 방편만 고집하고 내적인 방편이나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서를 위해 외적인 방편을 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외적인 통상적이고 외적인 방편에만 꼭 고집하시는 분이냐? 아까 말씀드렸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특수한 방편으로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통상적인 방편에만 매여서
여기에 꼼짝 못해서 다른 방편으로는 은혜를 주시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파는 유아 때 신앙 고백 없이 죽은 믿는 자들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믿는 자인데 자녀가 정신지체 장애라든가 신앙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일 경우, 여러분, 이 아이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통상적인 방편 외에도 뭘 믿는다고요? 특수한 방편, 하나님이 특수한 방편으로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통상적인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방편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특수한 아동들, 특수한 자녀들에게는 특수한 방편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은 담대하게 장애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 이해 못해도 저 지체장애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편들을 가졌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편만 가졌지, 하나님은 특수한 방편을 통해 그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상적인 방편들은 믿지 않고 특수한 방편들 찾아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찍 죽은 아기들이나 정작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뭘 자기들이 추구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통상적인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내가 특수한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통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 뭐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우영우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우리는 통상적인 방편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죠?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예? 그런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방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은혜의 방편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보냄받은 것은 세례를 베풀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례와 복음 선포를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표가 뭐라고요? 복음 선포지 세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의무는 복음 선포였던 거예요. 여기서 복음 선포가 우선이고 세례는 나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신자가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을 먼저 체험해야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사람 스스로의 영적인 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성을 일깨울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영적인 각성, 진리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극대화한 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이 듣는 것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잃는 것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은 사람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행위죠. 그러나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은 내가 들어야지 하고 막 길을 쫑긋 세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읽으려면 좀 마음을 다 잡아야 책이 읽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난다. 이 말은 예?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가야지 그런 경우보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귀에 말씀을 넣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성 그리고 사람의 수용성을 아주 극대화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말씀은 무엇이냐? 이 기독교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단지 음성이나 논리적인 표현으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인격과 신격을 가진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그 절대적인 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여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다.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이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투명한 존재, 무슨 희미해서 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들은 듯 만 듯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은 딱 무슨 말은, 어떤 의미로 딱 다가옵니까? 할 말은 하시는 분이시구나.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소통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 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들을 수 있고 그런 소통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성경책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 이제 설교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번, 2번은 신적인데, 그죠? 1번, 2번은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3번 선포된 말씀은 가장 제한되고 가장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차지하는 이 선포된 말씀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니까, 목사의 입을 빌어서 선포되는 말씀은 너무나도 오염되기 쉬우니까, 목사 자신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용감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받으라고 협박조로, 위협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다름 아니라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과 두 번째,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고 뜻이 통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 자신의 뜻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자, 세 번째,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말씀과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주목할 것은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전파했다. 그러면 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 너희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전한 것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고 받은 것도 기쁨과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받을 때에도 받는 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듣는 자나 말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믿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무기가 필요한데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과 말씀의 결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성령의 도서관이다. 이런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활동을 나가고 싶은데, 무엇을 참고하고 싶은데, 무엇을 바탕으로 하신단 말입니까? 도서관 같은 성경 안에서 성령은 활동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중에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대결인 문답 156문부터 160문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결인 문답 제 156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156문 있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답.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 독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자국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번역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지금 또 30년 만에 조금 있으면 또 번역이 돼서 새 번역 성경이 나올 건데 그런 것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 번역 성경은 더 좋은 성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쉬운 성경,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익숙한 언어로 번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을 뭐 또 돈 들여야 되나? 뭐 저것들 또 돈 벌어 먹으려고 또 번역 성경 내나?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출판사마다 권위 있는 성경을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이 몇 권, 네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성경이 다 번역되기도 합니다. 번역본이 다 다른 거예요. 자, 다음 대결의 문답 157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성경은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심령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임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과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자, 설교는 떠먹여주는 양식이라면 내가 스스로 읽는 성경 읽기는 내가 떠먹는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결의 문답 158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교육받은 목사의 배출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예일 대학 다 어떻게 설립된 줄 아십니까? 그 설립문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온 줄 아십니까? 교육받은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 처음에 청교도들이 다 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이든지 하버드 대학이든지 청교도가 딱 자리를 잡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죠? 마을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우는 게 뭡니까? 학교. 그리고 그 마을들 전체가 커지고 그러면 다음으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교. 교육받은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교육받은 목사를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장로교 목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목사 배출이 늦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사를 빨리 배출하자. 그래서 너무 뭡니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냥 목사를 빨리 배출해내거든요. 빨리 나가라고. 나가서 복음 받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목사가 신경 써야지. 목사가 앉아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장로교 전통하고 비장로교 전통하고 구분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복음주의 교회는 목사가 공부할 필요 없다고 빨리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속성으로 막 목사 배출시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장로교는 아니다. 교육받은 목사, educated. 목사의 가장 중요한 소양은 교육받은 것이다. 그래서 대결의 문답 158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뭔 말합니까? 정식으로 인정받으라는 것은 교육받고 그리고 노예나 총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만 진짜 개혁파 장로회는 목사가 휴가 가면 장로들이 스스로 설교 안 합니다. 목사가 설교문을 딱 짜놓으면 장로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독합니다. 대독. 목사가 어디 자리를 비우면 설교문만 딱 남겨놓으면 장로들이 나 앞에 와서 목사가 남겨놓은 그 설교문을 대독합니다. 대독. 그만큼 장로교 전통은 이 개혁파 전통은 교육받은 목사로만이 설교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 강합니다. 자, 대결의 문답 159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알도록 신실하게 청중들의 필요와 수용 능력을 맞게 적용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심과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설교자의 문제도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159문은 분명하게 설교자의 각성, 설교자의 진지한 그런 말씀 연구, 그리고 지혜로운 설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설교자들이 가장 부딪히고 있는 것은 설교 카피, 남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일로 설교를 사라는 원고가 어떻게 알고 내 목사들 주소를 메일을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여러분 잊을만 하면 계속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설교 몇천 편을 실었으니까 이 10년 목회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설교 사라고. 설교 어떻게 했겠습니까? 설교집 어떻게 요약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팔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설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거 들고 올라가지고 설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현장에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창작의 그 기운이 떨어진 것이죠. 교회가 창작할 여유를 안 주니까. 설교를 연구하고 자기 힘으로 설교를 쓸 시간을 안 주고 설교를 기대하니 아이고 그러면 나는 설교 사서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여러분 비참한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 카피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설교자의 진심을 믿고 설교자의 성실함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설교 수를 줄여야죠. 그것이 없이 설교 좋은 설교해라. 어불성설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결의 문답 160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사모한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남은 사흘의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